할렐루야.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들 중에 하나는 아시죠?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해라,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진 장입니다. 비유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 사물을 사용해서 하늘의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비유가 천국의 전체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어떤 교리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소개하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받을 때는 그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도 나오고, 조금 내려가면은 천국은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 또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물 비유도 나옵니다. 요 비슷한 것들은 함께 묶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 교훈을 잘 각자 받으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첫째는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30절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그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은 또 37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각자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비난들 중에 공통적인 것은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지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심지어 사기꾼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비난 우리 주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비난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며 복음의 걸림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를 변증할 책임과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진짜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가짜는 더 많은 것입니다. 도전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합니까? 챔피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챔피언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도전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도전자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모조품이 있고, 이 기독교 안에 우리가 말하는 가짜 또 사이비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영원한 절대 유일한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전과 또 가짜 모조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 모였는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에 있어서 교회도 세상이 볼 때는 하나의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상 많은 단체에 이렇게 소속해 보셨죠.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까?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또 직장, 회사, 또 많은 그런 친목 모임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나이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신체 검사도 있고 또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면접도 있고 또 뭐 어떤 이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다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개방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는 개방되어 있는 조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와서 좋은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나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받아들이고 환영할 만큼 그렇게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허용하시고 그리고 추수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처치를 하고 또 알곡은 알곡대로 대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처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내용 보면은 같은 씨가 다른 종류의 밭에 뿌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그런 비유도 봤는데 오늘 이 내용은 다른 종류의 씨가 같은 밭에 뿌려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면서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읽은 대로 알곡이 곡식이 다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자라며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시죠, 그죠?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오히려 자녀의 행복과 안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에 그 자존심보다도 그 자녀들인 알곡의 보존과 또 행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 좁쌀 많은 게 깝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고 미미한 것에 비유하는 어떤 대명사였습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 이것은 애적인 성장과 동시에 내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질적인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자라는 모습, 그리고 누룩은 안에서 스며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겨자씨와 누룩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로마의 식민지인 한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됐는데 그분의 인간적인 결말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자기의 원래 원직업 어부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세상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모든 역사의 기준이며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나눠지고 기준이 설정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리고 24장 14절에 가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역사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임한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이 기억나십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아마 영접 기도를 따라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 누룩과 같이, 누룩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미미하게 작은 한 누룩처럼 시작된 씨앗처럼 뿌려진, 내 속에 뿌려진 그 천국이 지금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또 물질, 그리고 생각, 하루의 일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천국, 구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은 지금도 외부적으로 더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더 풍성해져야 되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 나옵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4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공통 단어는 다 팔아. 여러분 다 파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팔아. 다 팔아. 다 파셨습니까? 팔고 있는 중이죠? 네. 팔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하나의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은 그 밭 주인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떤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비유는 한 의도,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가치의 발견, 가치의 부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하든 아니면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든 결과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람, 행복, 의미는 가치의 발견, 그리고 가치의 부여에 있습니다. 이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폐라든지 금 같은 거 있죠. 화폐는 이미 객관적인 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가치, 50,000원짜리는 50,000원의 가치. 객관적으로 다 이미 주어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그 50,000원짜리 화폐의 가치를 다 모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가치는 주관적으로 내가 주는,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동품이라든지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1억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축구 선수 메시 아시죠? 메시 선수가 신던 운동화가 2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2억에 사실래요? 200만 원에 사실래요? 200만 원에 안 사는 거는 200만 원의 가치를 내가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에 산 그 사람은 2억 이상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막 손들고 앞장서서 산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 그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부채 여러분 아시죠? 손부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가 가격을 보니까 300만 원 적혀 있어요. 300만 원.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막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300만 원 맞더라고요. 300만 원. 그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자필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30만 원에도 안 삽니다. 그런데 3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다른 표현으로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말하든 구원을 말하든 그 내용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살 때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이 구원의 값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은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구절 속에 구원, 은혜, 믿음, 선물, 하나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받고 나서 이제 신앙은 무엇이냐? 이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령의 충만이 그분 육체에 다 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다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객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런 데서 오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만이 주는 주관적인 그 가치 부여해 주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하는 가치만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구원에 부여하는 가치만큼 우리는 후지불 하는 것입니다. 선지불은 없었습니다. 다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그리고 부여하는 만큼 나중에 지불해 가는 것입니다. 후지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봉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충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자기 포기라고 여러 종류의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치를 얼만큼 발견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만큼 지불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견한 사람은 얼만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다 팔아. 그래서 다 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가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다 발견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신묘하고 막측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커서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발견하지 못한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기꺼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의 가치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천국, 구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과정, 그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지불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천국의 능력이고 천국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천국이 더 예부적으로 더 크게 확장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천국이 더 풍성해지는 진정 성령님의 의도대로 사라지는 거룩한 복된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